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곧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질 때 그대로 그 삶 자체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늘 설교를 듣고 많은 지금은 뭐 사방에 관련된 말씀이고 우리가 뭐 라디오만 틀면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박힌 못이 되어서 정말로 이양금이 돼서 내 심령을 골수를 쪼개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 결단을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흘러들은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남한테 가서 증거하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이 내한테 삶의 육신이 돼서 나한테 우리의 음식을 먹어 내가 소화해서 내가 육의 양식을 내가 먹음으로 건강하시고 내가 하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먹어서 이것을 소화해내서 내 영의 양식이 돼서 오늘 내가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영이 온전히 건강해져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면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내가 이웃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그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안으로 우리가 끌어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도로 그들과 함께 돼서 도로 내가 말씀은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짝하여서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는 믿는 자의 형태를 다 잊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여러분은 지금 가고 있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따라갈만해, 저 사람의 같으면 내 모든 것을 던져줄 수 있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는 이 틀을 가지고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나보다 믿음이 조금 못한 자들을 우리는 정죄하면서 그들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서 있어서 남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남은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걸 모르고 내가 남만 손가락질 하면서 내가 너무 잘났다고, 나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고, 난 그래도 모태부터 믿었다고, 우리 집에 몇 대로 믿었다고 하는 여기에 자만이 빠져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몇 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유산을 정말로 물려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유산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잘 믿은들, 내 부모가 순교자가 되었고 내 부모가 주의 종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거기에 가 있지 못한다면 그 영광의 멸류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당대에 처음 믿는 사람은 아픔과 괴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마귀가 자기 밥이었던 것이 어느 날 뺏겨서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 이방에 가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믿는데 굉장히 방해가 심하다는 거죠. 첫째 믿는 그 첫 때에 믿는 자들은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정으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지도 못하고 이걸 도로 내가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래도 우리 집에 몇 대 믿었는데 이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하는 여기에 자만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교회는 들락날락 그러죠. 집사 장로 목사 다 하죠. 딱지 붙었죠. 그 딱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 있는 평신 직분이 없어도 내가 진정으로 말씀 안에 들어간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심령으로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만 붙들고 가요. 진정으로 심령의 예수를 붙들고 가는 자들이 행동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제가 마음이 삐딱해지면 벌써 다른 심령이라. 그런데 내가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면 아 목사네. 항상 믿음이 좋네.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내 심령은 알고 하나님만 안다는 거죠. 나 자신도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내가 잘 은혜 속에 간다고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착각 속에서 산다. 근데 대화하고 깊이 들어가면 속 심령에 그때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답니다. 왜? 내가 나를 아예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망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가 나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여러분 지옥 소리 들었죠? 내가 왜 지옥에 왔느냐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전도도 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왔느냐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그런 행위로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삶으로 온전히 예수 믿으라는 거 행위의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에 적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정도 하면 나 천국 가겠지.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조용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것도 자기는 하는 게 없다고 정말로 만나보면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을 제가 가끔 만난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들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일을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약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심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뻐하는 것을 저는 만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너무 잘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맞습니다. 이 정도 하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정도. 하나님이 너 정말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나와의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 회복을 먼저 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씻겨진 그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을 원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예스하고 따라올 수 있는 이 믿음을 먼저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뭐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주일날 봉사를 하고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느냐고. 맞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접하고 나면 삶이 바뀌면 주의 전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행위로 안 그러면 내가 남은 체면 때문에
주의 전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고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나가주는 것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충성 봉사하고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이웃을 도우기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잘났지.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지. 내가 옆을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요. 좀 믿는 것 같아요. 헌금도 하는 것 같고 주에 와서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이웃을 돌봐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거는 안 해도 된다. 네가 나와야 온전한가? 나와 온전한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늘까지 내가 배운 방법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정말로 말씀을 잘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늘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 설교, 저는 별로 설교를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나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저 내가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식적으로 말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앉혀놓고 저와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은 홍수 속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취하고 가지고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뿌리 박혀 내려가야 된다. 나무와 같이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는다. 뿌리가 깊이 내려갈수록 큰 나무가 되고 오랜 나무가 돼서 어지간한 비바람에 강풍에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홍수가 나도 뽑혀 나가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뿌리를 여러분이 깊이 내려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비바람이 치고 강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뽑히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말로 어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너무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 비키는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뿌리를 오늘도 깊이 박아놔요. 이번에 동부에 큰 허리케인이 와서 지금 여러 주들이 난리가 나고 물난리와 전기의 공급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살아남는 곳이 있고 같은 비바람이 쳐도 부서진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동부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 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거는 우리는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집에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일어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구해가 아직 취하지 않으세요.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집이 무너졌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생명을 건져주시고 안 그러면 여러분의 식구 중에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했고도 아직도 길이 열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대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가고 있네. 뭐가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오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채 뽑혀진 나무입니까? 그러면 깊이 박힌 나무입니까? 파도가 강풍이 치고 일어난다 합시다. 그 속에서 고기들이 그 바람 강풍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죽는 물고기들이 있고 살아남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죽는다고 다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자만 죽습니까? 이 동부의 이번에 허리케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만 다 망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실이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실이 믿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정말로 여러분의 오늘도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갈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냐? 내가 무엇으로? 내 의지적으로. 제가 옛날에 정말 어릴 때 예수 믿는 자는 환난과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살아오는 그 모든 속에 있는데 그거는 나는 고통이라 생각 안 하고 다른 고통으로 생각했어요. 그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막아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자라고 또 나이도 먹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훈련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는. 그래서 옛날에 그 욥기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진실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쭉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잘 믿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었냐고 생각했더라.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 정말 하나님은 내 신실한 자녀, 내 신실한 종, 정말 내가 이런 거 환난과 고통과 연단 속에서 네가 나를 진실히 믿느냐고 하나님은 묻는 물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욥기서를 옛날에 읽을 때는 단시간에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성경 얼마나 짧게 돼 있어요. 근데 외경을 보면은 긴 세월 20년 이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욥이 한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헛가닥 해서 된 줄 알 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원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한 게 내가 어떻게 환난 고난 속에 들어가도 내일은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벌떡 이렇게 해서 나를 회복시켜줘. 제가 지금 내 이 질병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압니다. 내가 발도 땅에 디디지 못해서 서지도 못했는데 지금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를 거의 걸어 다녔더니 오늘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애들 보고 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데 왜 내가 피곤해서 오늘 못 걷냐 이 문제다 이렇게. 엄마 건강한 사람도요 운동하고 나면 땡기고 아파요. 엄마가 이번 주간에 계속 열심히 걸었으니까 좀 피곤하고 오늘 못 걸어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뭔가 물론 하나님은 저를 어떤 사람은 남에서부터 안전병에도 그 자리에서 뛰고 굴렸다고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간증하는 사람이 30년 40년 아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혈체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모르겠습니다. 걷는 연습을 시키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에 지금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그러니까 벌떡 뛰고 일어나 춤추고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 회복됐다. 머리를 전혀 감지 못하던 내 손을 가지고 지금 머리 감고 이제 걷기 시작한다. 걸음마 연습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하루하루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하루아침에 헷갈려서 순종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예수 갖다 버렸다가 또 어느 날 내 마음에 들면 예수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것이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네.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은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또 예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물질의 손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좀 당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게.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단어.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각자예요. 제가 많은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도 사랑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할까요? 진정 다시 사랑할까요? 우리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내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러놓고 하나님은 날 사랑해야 하는 이 단어에만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느 날 하나님과 내가 거리를 쭉 멀리 가요. 그러놓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표현한다. 잘못된 표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여러분이 느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지옥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영혼은 내가 보니까 지옥 가기를 하나님이 작정했네. 아닙니다. 아무도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늘 하나님 말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마귀들이 저거 혼자 가는 것이 원탕화가 아까워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그 덫에 걸려서 빠진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내 앞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끌고 갈 수. 하나님 나를 강제적으로 천국에 데려가겠지. 착각하지 마야.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왜? 본인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 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요. 그럼 그 내용이 필요 없죠. 왜? 너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끌고 갈 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강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라. 네가 의지적으로 붙여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어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한다고.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문을 열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서 내가 모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대로 같이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마주잡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명예를 같이 메고 하나님은 가자고 주께서 말씀했다. 너희가 나를 명예를 같이 메고 함께 가자 했지. 너희는 명예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다 져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맨몸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같이 지고 가자고. 근데 우리는 같이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주님이 없으면 힘들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혼자 지고 가기를 어떤 데 또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계십시오.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 혼자 지고 가겠으니까 주님 그냥 내 옆에 따라오십시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가요. 같이 지자고. 우리는 이 명예를 같이 지고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